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소외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111번입니다.
교동문 111번 성서주일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애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살피시어 우리를 죄 속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신 주님, 이 주일 주님께 엎드려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주께서 고통을 겪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으며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나이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며 갈보리 언덕에서 밀과 피를 흘리신 주님, 그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게 싸웠나이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도 큰 은혜, 거저 받은 귀한 사랑,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오니 이 땅에 자기를 신격하고 자기를 섬기기를 강요하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사오니 기독교의 바른 정신이 세워지며 기독교가 정화되어서 어리고 무지한 영혼을 가진 말로 꿰어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집단들이 설 곳이 없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을 내려주시옵고 환난에서 승리하고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난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주간의 순서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태신자 봉헌 또한 부활절, 승천절, 주님 이런 모든 순서들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 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오니까 갑자기 학교에 온 기분이 예, 사각 모자를 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1기 베델 성서대학 졸업이 무려 5년 만에 졸업식을 갖게 됐네요. 16명의 졸업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2년 과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의 답보 상태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말씀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제2기 베델 성서대학에 신청해 주세요. 저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새 너무 이단의 무리들이 막 득세하고 그래도 뭐 지금 막 법정에 쓰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게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좀 잘못된 정보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베델 성서대학에 배우시면서 바른 신앙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있습니다. 종려주일 4월 2일 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월 3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차량이 필요하신 분과 카풀로 섬겨주실 분은 우동원 장로에게 신청해 주세요. 고난주간 정사일 예배는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9일 주일 11시입니다. 오늘부터 전교인 사복음서 통독에 돌입합니다. 통독하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 봉헌 2024년 10월 22일 주일에 2023년 새생명 축제를 갖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주일에 1차 태신자 봉헌을 드렸고 4월 9일 부활주일에 제2차 태신자 봉헌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대상자들을 정하여 생명을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세미나실에서 사순절 준비위원회 모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순서와 부활주일 행사 광일련 의논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원 장로님 위원장이고요. 남녀 선교회장 각 팀장 교역자 위원입니다. 오늘 2시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도금수 선교사님 선교 편지 왔습니다. 한중석 선교사님 금주 수요일 예배 시 방문하여 선교 보고합니다. 식사 대접하실 분은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정옥 성도님 6개월간 미국 방문으로 지난 수요일 날 출국하셨습니다. 김미미 성도님 성북구 안암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찬송 7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상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전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허황된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고백하고 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의 인도하심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타지에 군무에 나가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릴 때에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이며 신약 345페이지이며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제1기 베델 성서 대학반이 이제 오늘 2023년 3월 26일 오늘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3대 목표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교회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무식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 또 신앙 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이 땅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에 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욕심을 또 탐욕과 쾌락을 이루는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산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제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는데 과연 너는 땅에 살면서 얼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왔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선교했느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선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제가 선교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왔는데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질의 풍요함을 줬는데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고 남은 것은 은행에다가 잘 저축해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교수가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그 천국에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대학 교수인 자네는 어떤 일을 하다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대학 교수가 저는 제가 평생에 연구한 그 결과, 그 논문들을 책으로 엮어서 대학 도서관에다가 잘 이렇게 보관해 두고 왔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떤 일을 하고 왔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바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저 사람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쩌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2023년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차 태신자를 봉헌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면 또 2차 태신자를 우리가 봉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누구를 전도할까?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 좀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 영혼 구원한 이러한 일에 아무런 감흥 없이 여러분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가? 제가 여러분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는 일은요, 전도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 어쩌면 책망들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열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대상자를 정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올 한 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해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꼭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에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그런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뜬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자기 자신에게만, 인생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우리가 중생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이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두었는데 네가 그 성경을 얼마나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아마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야, 내가 너한테 편지 보냈는데 너 그거 다 읽었니? 잘 읽어봤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편지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물으실 겁니다. 성도여, 목사여, 장로여, 집사여, 권사여, 너는 내가 써준 그 사랑의 편지 과연 몇 번이나 읽었냐? 몇 번이나 통독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성경책, 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통독한 적이 없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염치 없는 짓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를, 사랑한다는 그 내용을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어 주셨는데 그걸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신방팀과 함께 박영덕 장로님과 조희경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이제 박 장로님의 병간호로 우리 조 권사님이 정말 처음보다 정말 많이 호전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먹지도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물론 뭐 지금도 아직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말하지도 먹는 것도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주입하는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제 눈을 깜빡이면서 이렇게 장로님이 이 장로님 아냐고 권사님 아냐고 이렇게 물을 때에 눈을 깜빡이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은 포기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님의 그 병간호를 통해서 또 그동안 돌봄을 통해서 정말 그만큼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기적이죠.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간호할 때에 처음에는 축 처진 이렇게 사람처럼 있어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에 조금씩 이렇게 거들어주는 것이 있어서 너무나 편하다,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박 장로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박 장로님이 이제 장로로 임직할 때에 그때 고 박성규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물었답니다. 박 집사,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박 장로님에게 장로 되면 적어도 100독은 해야지. 10독도 아니고 100독이나 100독. 대화하는 가운데 왜 박 목사님이 우리 박 장로님에게 성경 100독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박 장로님은요, 그 목사님의 그 제안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40독, 40여 독 했다고 하셨는데 50여 독 했다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읽어왔고, 이제 지금 현재도 조 권사님 돌보면서 이렇게 많이는 읽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100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몇 독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70대, 80대 되신 분들 70독 하셨습니까? 80독 하셨나요? 우리 20대, 30대, 40대 20번, 30번, 40번 성경 읽었습니까? 저도 50대이지만 50번까지 못 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6장 읽으면 1년에 1독하고 하루에 20장 읽으면 1년에 3독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한꺼번에 우리가 하루에 성경 1독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꾸준히 1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연초에 시작하다가 한 달, 두 달 하다가 여러분 포기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력이 있고 시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에 열심히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얼마나 읽었냐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순절 준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복음서 통독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사복음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2주 남았습니까? 2주 정도 남았나요? 3주 남았나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셔서 사복음서 통독하시고, 그리고 부활절 지나면서 여러분 다시 결단하셔가지고 사도행전부터 해서 신약성경 또 구약성경 올 한 해 성경 1년 안에 통독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독하는 것, 많이 읽는 것 필요합니다. 다독할 때는요, 사실 이제 좀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이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정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독. 다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 혹은 3번,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 그 이상을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정독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면서 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독은 1년에 다 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읽다가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독과 아울러서 정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독하는 데서 도움되는 게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좀 정독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쓰는 게 목적이 돼 가지고 막 급하게 써가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필사의 의미가 없고요. 필사를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한 문장 한 글자 한 문장 한 단어 이렇게 또 묵상하시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독하는 것과 정독하는 것과 어울러서 성경을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 혼자 정독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배우려면은 여러분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선생님도 부족하죠.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선생님을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 이제 성경 공부의 과정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에 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뭐 목회자 좋자고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치니까 말씀을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생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게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여러분 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열정들이 식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런 의미 없이 한 행동, 그런 말조차도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저게 뭘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런 말을 할까? 편지를 받았다고 치면은 그 편지를 뭐 구멍이 나도록 읽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하고 읽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편지의 내용을 쓰셨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물어볼 겁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 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 구원받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서 과연 네가 얼마만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적 헌금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를 위해서, 장학 사역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함께 동참합시다, 선교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 그런 물질들이 전해지는 것이요, 단순히 물질만 아니라 그 물질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물질은 성도들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얼마나 귀히 보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닮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닮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렇게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는 이러한 사역에 긍휼, 자비와 구제와 자비와 긍휼의 사역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도 함께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은요, 마치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것을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물질적인 것의 이상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으로 행한 그 선행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 이상의 것을 갚으시는 겁니다.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일과 구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고 이웃을 돕고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이 돈독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배움이 밑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에 이 디모데가 그 전도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가 들었던 구약 가르침을 받았던 구약의 성경의 말씀과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려서 배운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도움이 되었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 배움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서둘러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기회를 가진 분들은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교회 나왔고 주일학교에 갔을 테고 거기서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욕심을 내야 합니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배워야 행할 것 아닙니까? 배우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것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제1기 베델 성서대학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분 40대 이상이죠. 50대, 60대, 70대까지 있습니다. 40대만 되어도 사실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델 성서대학 과정은요 그냥 그렇게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숙제도 있고 시험도 치고요, 외울 것도 많고 발표도 해야 되고 대학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시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외우면 두 개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왔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지금은 외우는 게 안 되거든, 잘. 제 생각에는 1기 졸업과 아울러서 2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까지 보니까 아무도 신청 안 했더라고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바쁘고 몸이 고단하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참 믿음이 무엇이고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해야 되고 내가 믿는다고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 그것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는 그건 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온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영접했다, 믿었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잊어버리거든요. 이 죄된 본성은요, 자꾸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익히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딱딱해진 마음을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잊어버린 첫사랑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던 그 베드로의 그 열정,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던, 참수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다독하고 정독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만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배우면 사람이 변할까요? 성경 지식이 우리 머리에 들어찼기 때문에 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요,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뭔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한 것은요, 대부분요 가짜입니다. 가짜.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역사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괴팍한 성격 여러분 부리려 치면은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그 성격을 제어하는 겁니다. 말씀의 제어를 받는 거죠. 나쁜 행동을 하려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괴팍한 성격 전혀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나쁜 행동, 습관, 옛사람의 모습들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성품도 인격도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됨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막 이렇게 확 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서서히, 정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 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후에 이제 상장도 수여하겠지만 이렇게 개근상, 정근상 받는 분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거의 결석 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되는 그 수업, 여러분 하나도 더 배우기 위해서 초롱초롱하게 얼마나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잠이 옵니까? 졸음이 오는 그 상황에서 눈을 뜨고 수업에 임하고 강의 내용을 또 사진으로 듣는 것만 부족해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열심들이 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니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지금 우리 졸업생들 변하셨나? 이렇게 보면은 별로 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갑자기 오는 건 아니죠. 뭐 성경 한번 통독했다고 사람 변합니까? 100독 해보십시오, 변하는지. 그 변화의 모습은요, 정말 미미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죠. 좌절되기도 할 겁니다. 야, 내가 이 배들도 하고 또 이런 직분도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좌절하게 돼,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요,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뻔뻔하게 보일 수 있죠. 참 뻔뻔하다.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뻔뻔하잖아요. 내가 그래 놓고도 또 나왔냐? 예, 하나님, 소망이 없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 이래 놓고도 또 죄 짓고 나서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러면 그 변화가 나타나는가? 위기가 오면 나타나요. 위기가 오면, 위험의 순간이 오면요, 이 배움이 그 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요, 그래서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견뎌야지, 이겨야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판판이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하는 거죠.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제어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제어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찌고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할 때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오면 건강한 사람이 그것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는 사람, 영적으로 살찐 사람,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거짓된 그러한 가르침, 이단의 사설, 그런 세상의 어떤 헛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들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요, 경건한데 무지한 사람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경건한데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사람. 경건한 행동은 다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들 다 하는데,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려서 배워왔던 그것을 지금까지 30년, 40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탁 배워가지고 다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에 따라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그것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 그분은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지하게 맹목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베델 졸업식을 할 텐데요. 우리 1차적으로 우리 했지만 교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입장할 때에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한 분씩 입장해 주세요. 입장. 먼저 이 시간 우리 베델 2기 학생이면서 또 교무로 수고해 주신 박창근 전도사님이 우리 학사보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주보 그 상식란에 보게 되면 내용이 함께 있으니까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의 대대 성서 대학의 교육 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 대대 성서 대학은 성특교회에서 2018년 9월 2일 학생 총 23명으로 시작하여 2022년 12월 11일 마지막 수업까지 총 16명이 졸업했습니다. 대대 성서 대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 있게 공부하는 과정이며 성경의 부분적 연구가 아닌 성경 전체의 큰 흐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입니다. 성특교회 실시하는 대대성서대학의 교육 목적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교육함으로써 말씀에 기초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부흥과 건전한 성장을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수업의 과정은 구약 20과, 신약 20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매주 과제와 7번의 시험과 최종 시험을 치릅니다. 매주 오후 3시에 시작하여 5시에 끝나는 2시간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장창원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1기 대대성서대학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 2년의 과정이 4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 16명은 성특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졸업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16명의 졸업생 및 가족분들과 성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 제1회 졸업식 및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졸업장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며 이름 부른 순서대로 호명한 순서대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성, 김동기, 김동석, 김영순, 마예리,
저를 보고 서셔야죠. 자, 우리 김각성 집사는 지금 베트남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김각성 집사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 한번 우리 졸업장 읽어주세요 먼저. 이름 김각성. 위 사람은 본 대대성서 연구원 성서평 과정이 있어야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목사 장차호. 예, 집사님 받으세요. 이름 자, 김동기 장로님 앞에 나오십시오. 요 위에 올라서세요. 제가 이렇게 술을 옮겨야 되니까 신발 신고 올라서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예. 이름 김봉기. 위 사람은 본 대대성서 연구원 성서평 과정을 있어야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26일 목사 장창호. 축하드립니다. 가까이 머리. 이걸 옮겨야 됩니다. 김동석 장로님, 예, 여기 앞에 서십시오. 이름 김동석.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김현수 목사님. 이름 김영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마이리사님. 이름 마에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혼자 했어요? 김현수 목사님.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신고 오셔도 돼요. 네. 이름 황남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홍광순 목사님. 이름 홍광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동환 어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우동원.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유경수 목사님. 이름 윤경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유민아 목사님. 이름 윤미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이미정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이미정.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김문수 목사님
축하합니다. 사진선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일 씩씩하네. 이름 차재지,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황성남 원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름 황성남,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예, 뒤로 돌아서 차렷 경례. 예,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고 이어서 또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 호명하시면 다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우동원, 윤경수, 황성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장 중에 귀한 상이 개근상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다 참여했습니다. 예. 자, 먼저 김동석 장로님 나오십시오. 예. 이름 김동석, 위 사람은 본 배대 성서 연구 소동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개근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하나 2023년 3월 26일 담임 목사 장창호. 감사합니다. 우동원 장로님. 이름 우동원,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윤경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황성남 원장님. 이름 황성남,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뒤로 돌아. 인사. 그리고 이제 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 결석한 거예요. 한 번. 또 뭐 아파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정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받은 정근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근상을 그래서 정해서 5분이네요.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시죠. 송광순, 윤미나, 이미정, 임문순, 차재지. 송광순 목사님. 이름 송광순, 위 사람은 본 배대 성서 연구 소동의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정근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3년 3월 26일 목사 장창호. 축하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박민환 목사님. 이름 윤미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정 목사님. 이미정 목사님. 예. 이름 이미정,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김문수 목사님. 이름 임문순,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사진 집사님. 이름 차재진,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예, 뒤로 돌아.
차렷 경례. 그리고 우리 배대를 하면 또 재밌는 상이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으신 분한테 주는 상, 최고령상 두 분인데요. 동갑내기입니다. 유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봉석, 차재지. 바쁘시네요. 김동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위 사람은 본 배대 성서 연구소 등의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고령에 수강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하고 2023년 3월 26일 목사 장차호.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돌아. 우리도 할 수 있다. 경례. 다음은 공로상입니다. 우리 4년 동안 반장으로 섬겨오신 우리 윤경수 권사님. 이름 윤경수. 위 사람은 본 배대 성서 연구소 등의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반장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3년 3월 26일 목사 장차호.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숙제, 시험 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성적 우수 상 두 분이 있습니다. 공연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동원,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뭐 탁월하게 뛰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 잘하는데 거기에서 성적이 좋은 거죠.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 좋으신 분이지 혼자 탁월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름 우동원. 위 사람은 본 배대 성서 연구소 등의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23년 3월 26일 목사 장차호.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름 이미정.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돌아.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이 과정을 하면서 또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할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도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미정 권사님 나오셔서 하고 그다음에 한성남 권사님 나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베델성서대학 1기생 180117학번 이미정 권사입니다. 이 시간 베델성서대학 성경 공부가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졸업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주일 오후 수업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베델성서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기생들 모두 기대와 새로운 마음으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운다는 것도 좋았지만 성별과 연령과 직분을 뛰어넘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질문도 하고 시험도 치며 마치 젊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이 다들 열심히 공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치기로 한 날 목사님께서 바쁜 일이라도 생겨 휴강이라도 하게 되면 다들 한호를 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특히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 먹던 간식 시간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며 떠올려 보니 눈물이 나도록 그립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구원해 가는 과정 속에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때론 깊은 탄식과 회개하며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함께 느낄 수 있었고 끝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베델 성서 대학을 통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안목도 생기게 되었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어떻게가 아닌 왜라고 묻는 히브리식 사고로 성경을 바라보며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깊이 고민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늘 천국과 같은 기쁨과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함께 뛰어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고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해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방대한 지혜의 보물 창고인 성경을 알아가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는 순간 통곡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위엄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하면서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많은 공허감이 내 안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 감사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새로운 날의 기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인가 이런 많은 물음 앞에서 내 마음은 늘 텅 빈 가슴 같았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 깊은 곳에 갈급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지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은 누구한테도 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 환경과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쁨도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성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 앞에 저는 21일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확신을 얻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베델 성서를 통하여서 성경 공부라는 그 이름 앞에 저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나날이 시작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내 삶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 성서 공부를 통하여 내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훈련 과정을 지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움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잇대어 사는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내 안에 있는 샘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 위에 세워지는 저의 신앙은 결코 쉽게 포기하거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산을 소유하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고. 베델 성서 공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라면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하기 전, 섬기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면 등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선순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송으로 베델도 교가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 전체 나와서 베델 교가 3절까지 다 부르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나오세요. 일단 나오시면 먼저 우리 가족들 우리 꽃다발 있는데요. 좀 축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축하 꽃다발 준비하신 가족들은요. 먼저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함께 우리 학생들 교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시아 동북편 해돋는 나라 복음의 밝은 빛이
성서 연구로 진리 깨닫고 그 말씀 실천하여 낙원 이루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부끄러는 대륙을 머리에 이고 나무로는 푸른 데에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축복의 근원 되라 말씀하신다.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세상은 기다린다 복음의 빛을. 굶주린 영혼들이 아우성친다. 베델 성서 연구로 무장 갖추고 이 지구 저편까지 복음 전하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굶주린 영혼들이 아우성친다. 베델 성서 연구로 무장 갖추고 이 지구 저편까지 복음 전하세. 배우세 배우세 말씀 배우세. 어떻게라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전하세 전하세 복음 전하세. 올바른 진리 말씀 가르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오늘 졸업하는 16명의 학생들 머리 위와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먼저 우리 단체 사진 먼저 찍고 또 가족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 꼭 가지고 그대로 나오세요. 여기 저하고 단체 사진 찍고 하겠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사진 좀 찍어 주십시오.